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영감이 있고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 강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도로 하여금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나 혼자 있다 생각을 하며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혼자 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바로 참 외로운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람세스 성을 쌓아야 되고 채찍을 맞고 자유도 없고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너무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폭군이었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어온 사람은 이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랐을 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획하셨고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이스라엘 뭐라 할까요? 출애굽 시키려고 하셨지만은 그것을 바로가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죽음의 사자를 보냅니다. 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죠. 이집트의 모든 짐승들의 장자를 죽게 하는 이 뭐라고 할까요? 비극의 날이 이집트 땅에 왔습니다. 모든 이집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하죠. 어떻게 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 죽음의 그날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이지만,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죽일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뛰어넘을 것이다.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 집은 죽음의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을 것이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6월 했단 말. 우리 한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6월이 뭔가 5월이 아니고 6월. 5월이 아니고 6월이 아니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 그 피로, 유월절 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저절로 생각할 것은 출애굽의 역사,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출애굽의 출발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람세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람세스에서 가나안 땅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석주 전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 설교를 했죠? 2주 전인가요? 거기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지름길로 가면 며칠이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셨어요. 전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것을 염려해서 우회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획하셨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셨고 직접 출애굽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출애굽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낮에는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순탄할까요? 폭군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순탄한 걸음걸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람세스를 떠나서 바알스본에 도착했을 때 홍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의 군대가 600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찾아오죠. 떠나자마자 사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수르 평야를 갑니다. 수르 평야를 가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그것도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신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그래서 겨우 우물을 하나 찾았는데 그 우물에서 나는 것 쓴 물이에요. 마라에 쓴 우물. 하나님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것이 바로 이런 비극적인 아주 참담한 그러한 걸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그들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수르를 지나서 그들은 엘림에서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우위로를 누립니다. 엘림에는 10개의 우물이 있었고 70개의 야자수가 있어서 그들이 쉬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엘림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가는 것이 신광야지요. 이렇게 온 것이 벌써 75일이 됐습니다. 2달 반이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모든 것은 다 먹을 것 다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음식 타령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으면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맛있는 빵도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굶어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들이 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또 물이 없어요. 물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다 바위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절망하지요.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호렙산에 큰 바위를 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 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걸음걸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사다난했다 볼 수 있어요. 폭군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지금 걸음걸음은 시련의 고통이 연속입니다. 그 시련의 고통이 연속이었지만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많은 시련을 겪곤 합니다. 바로처럼 폭군의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자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홍해바다 같은 곳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와 신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마르고 굶주리기도 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낙 자손처럼 강력한 적수가 기다린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 포기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신 것,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우리로 갖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겸손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모든 고난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한 고난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시험을 합격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평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것을 볼 때 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 생각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몇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원망해요. 홍해바다를 만나니까 우리가 애굽에 사니까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모세로 원망합니다. 수르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왜 또 이런 물이 있느냐 원망합니다. 모세로 원망합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거합니다.
모세한테 대적한 거예요. 모세한테 대적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시험 과정에 두셨는데 왜 이 시험에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그들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한 거죠. 홍해바다가 있고 애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 이제 죽었다. 아 이제는 죽었다. 그러고서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신광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뭐 다 떨어진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 환경을 보면서 어떤 그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실수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뒷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인도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바라본 겁니다.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고난이 클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세상을 지배하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그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멸망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고난의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계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이렇게 낮추며 줄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의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 상황을 보지 말고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세는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수르광야에서 어려워서 하나님 참 곤란할 때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모든 걸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시련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고난을 받았고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항상 늘 고난 가운데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시련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상황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상황은 상황이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을 보면 그의 예수 믿고 나서 그의 걸음걸음은 너무너무 힘든 걸음을 걷습니다. 한 번은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의 두 손과 두 손에는 착고가 채워 있습니다. 쇠사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배였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찬송하며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적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낙담하지 말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의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막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 우리에게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고난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이루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뭐 하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광야의 걸음걸음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진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잘못된 자세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을 보면은 진짜로 성질이 참 못돼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쌍둥이 형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팥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줄 딱 떠가지고 자 형님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 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야 나 배고픈데 그거 한 잔 좀 팥죽 좀 줘라 그러니까 안 돼.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런 그 참 이런 고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길을 통해서 성자의 모습을 바꾸죠. 그는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지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지요. 아들들이 얘기하기를 요셉을 형제들이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요셉이 죽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130살을 살았는데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요셉은 이 광야의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가지고 이집트의 총리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바로가 그가 타던 수레를 보내가지고 모셔오게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 우리가 본받을 게 하나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그가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것이 요셉의 생애 아닙니까? 이런 고난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은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요셉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된 거예요. 만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팔림을 받았을까요? 만일 요셉이 노예로 팔림을 받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모함을 받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수 있었을까요? 만일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굽의 관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관리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은 우리를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청교도를 좋아하는데요.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수많은 청교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존 버년이죠. 이 존 버년은 굉장히 가난했고요. 너무 가난해서 글을 영어를 읽을 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땜쟁이였고요. 그래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장가가기도 힘들었고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책들을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인들 앞에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평신도 설교자가 되죠.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전번이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왕 찰스 2세가 왕의 허락 없이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존 버녀는 왕명을 어겼다는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찰스 2세라는 왕은 아주 나쁜 왕이었거든요. 영국 성공의 정책을 취하면서 청교도들에게 설교운동을 완전히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교했다는 그 이유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존 버녀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그는 책을 씁니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모든 거지만 그러나 자기가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걸음을 소개하면서 하나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유명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죠.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씁니다. 이 책이 영국 사회의 그 하나의 영문학의 하나의 기초가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존 위클립은 죄송합니다. 존 버녀는 1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왕권이 바뀌면서 석방이 되죠. 그리고 설교운동을 통해서 영국을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시련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음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